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오늘 밤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기도의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밤에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칠 시간입니다. 하나님, 금요일 이 밤 기억하여 함께 무릎 꿇은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령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간절함과 기도의 뜨거움과 그리고 기도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을 여시고 거룩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몸으로 왔지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갑절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연휴인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16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6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지난번에 북한 지뢰 도발이 4일날 일어났더라고요. 언론에는 10일로 보도가 됐는데 4일날 일어난 일이랍니다. 4일날 일어나고 대통령은 언제 보고를 받았느냐, 국방부 장관에게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모른다 그랬어요. 이게 보고 체계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거기 국가안전보장이사의 NSC가 보고를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NSC에다 얘기를 했는데 NSC가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했는지는 모르겠대요. 우리 여기 살아도 되나요? 그런 상황에서 그날 합참의장은 그날 직원들 데리고 술파티를 하셨고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다가 고위급 회담하자고 그랬고 대통령께서는 경원선 철도 기공식에 참석하셔서 남북 화합을 하자고 연설을 하시고 이게 제대로 보고가 올라가지 않아서 아마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이게 국가냐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를 지키는 장병 비무장지대에서 하사 2사람이 다리를 잃어버릴 정도로 북해가 지뢰로 도발을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게 행동하고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행동하고 국방부 장관은 모른다 그러고 합참의장은 술 먹고 있고 이게 국가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다들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이번 일로 인해서. 어떤 국회의원은 놀랄 일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워낙 이게 여러 번 같은 일들이 똑같이 되풀이되니까
놀랄 일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너무 형편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갖춰진 것 같고 뭐가 제대로 된 것 같고 체계가 잡힌 것 같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시스템도 없고 보고 체제도 안 갖춰 있고 뭔가 균형 잡히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16장 6절과 10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왜? 잘못 배웠으니까 그냥 잘못 살고 있는 거거든요. 가르친 사람이 잘못이지 그냥 가르친 대로 우리는 배우고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잖아요. 열심히 손 씻어라 그래야 정결해진다 그래서 부지런히 손 씻고 시장에서 사온 건 다 씻어라 물을 7번 뿌려라 그래서 열심히 물을 7번 뿌리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래서 지키고 안식일에 4km 이상 이동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동 안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었잖아요.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신앙의 내면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어떤 행위, 형식을 통해서 내면에 이르고자 하는데 여러분 형식을 통해서 내면에 이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신앙의 형식주의, 열심히 손을 씻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루 3번 기도하고 이마에 성경구절 써놓고 문지방에 성경구절 써놓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는 극히 적은 거예요. 오히려 신앙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이게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을 나무로 비유하잖아요. 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지 나무도 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외형주의를 가지고 경건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하고 예수의 가르침이 그게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외형을 갖추고 내면에 이르고자 했는데 실패했고 예수님은 신앙의 외형보다는 내면을 강조하셔서 생명의 역사로 인해서 그 사람의 변화와 그리고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고 광복 70주년에 특별 사면이 이루어져서 기대했던 것보다 경제인들의 사면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SK의 최태원 회장만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성경책을 딱 들고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하셨습니다. 저는 감동 안 했습니다. 왜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성경책 들고 나왔다고 뭐 어쩌자고요? 이거 들고 나오면 변화된 사람인가요? 이걸 왜 들고 나왔을까요? 감옥에 그분이 926일을 계셨는데 성경 많이 읽으셨겠죠. 그런데 이걸 들고 나왔다고 우리가 칭찬하거나 그 사람을 무조건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거나 그 사람이 감옥에서 어떤 큰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 이거 외형이니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잖아요. 이걸 제스처로 들고 나왔다면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고 정말 감옥에서 그가 그 의정부 교도소에서 어떤 신앙의 변화가 있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나오시면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겠다 그러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SK 기업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걸 들고 나왔다고 그래서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복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리기 아니라 천국 복음은 뭐예요? 오늘 예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련의 천국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16장 15절 17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예수께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만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이제 천국의 지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고백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받은 다음엔 두 번째 천국의 지식은 뭔가요?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권세는 대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론,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종말. 이 세 가지가 구원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반드시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 우리를 데려가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복음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교회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근데 요즘에는 거꾸로 됐다 그랬죠. 교회의 권세가 깨져버렸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회가 동성애를 붙들고 마치 그 공산주의 반대하던 7, 80년대처럼 이제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 집단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미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지 정말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의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하나의 더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19절에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래서 너는 반석이다. 그 다음에 너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리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천국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심을 거절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다만 말씀으로 내 하인을 낫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지식, 그래서 그 지식으로 로마의 백부장은요, 땅에서 풀자 하늘에서도 풀린 거잖아요. 그 즉시로 백부장의 하인이 나왔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러자 그녀는 즉시로 나는 개입니다 그랬어요. 왜요? 이방인이니까. 서운할 것도 없어요. 자기는 유대인들이 볼 때 개와 돼지와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즉각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다. 이방인의 위치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자 예수께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즉시로 딸이 낳았잖아요. 이게 천국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대형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아니 한국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열쇠는요 문을 열고 닫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리스도의 교회는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의 문, 음부의 대문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크신 일들을 해내실 수 있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엘리트 그룹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 그럼 마틴 루터는 매주 로마서를 2번씩 읽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서 그렇게 매주 로마서를 한 주에 2번씩 읽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꽉 차 있을 거예요. 복음에 붙들림 바 되고, 복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의 지성주의를 회복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거예요. 다윗이 이 땅에 그 골리앗 마주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고 열리잖아요.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몰랐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순종을 제사보다 더 낮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지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국 열쇠를 닫아버렸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나도 너를 버린다. 그냥 닫혀버린 인생이 되고 사울은 빈 껍데기의 인생으로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리고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게 16장 21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21절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고난, 죽음, 부활을 설명하시고. 그럼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라면, 우리는요, 누구보다도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자세히 알고 충분히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가장 통찰력 있는 지식을 가져야 될 일들이 어떤 거예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지식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에서 바울의 생애도 이 예수님의 생애를 닮은 거예요. 내가 고난에 참여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의 죽음에 이르러서 그래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게 바울의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도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고백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고난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고 부활에 이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삼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누구나 다 우리의 살아가는 패턴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고 부활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그의 인생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21절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 이때부터 이제 주님이 3번이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서 항변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책망한 겁니다.
안 돼, 당신! 예수님을 금지시켰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아주 가혹한 사형 방식입니다. IS 대원들이 지금 유튜브에다가 사람들을 참수시키거나 아니면 회창찰에 가두어 놓고 화형시켜 죽이는 걸 그대로 영상으로 찍어서 사람들을 경악시키잖아요. 우리는 그 IS 대원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인간 이하의 짐승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인간 이하의 짐승 같은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 놓으시곤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당연히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영광스럽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주님이 갑자기 난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러셨어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죠. 반석이죠. 그 반석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항변을 하기를 절대 당신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실 거라고 베드로가 장담을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금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보호하려고 하는 수제자로서의 그가 열심히 예수님을 끌어안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볼 때 베드로의 행위는요 정말 무식한 행동이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고난에 이미 얘기를 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모양으로 죽으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거듭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지금 막상 그 사실을 얘기를 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재현이 될 때 베드로처럼 거부하거나 베드로처럼 항의하거나 베드로처럼 뛰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23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책망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졸지에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제가 형제교회에서 20년 사역하고 그만둔다 그랬을 때 교인들이 이런 반응이었었어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래도 교인들은 절대 안 된다. 여러분, 만일에 제가 또다시 대형교회, 하나님이 저에게 3년 동안 대형교회만 기초만 잡아놓고 다른 목사를 하나님이 데려오길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 절대 안 된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고 상관이 없어.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다 야단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야단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지.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운 게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구분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주님과의 어떤 연합의 일치성, 그리고 계속적인 주님과의 끈질긴 교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가 사람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인가를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안 가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병든 나사로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였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라 안 가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야, 친구라고 그러더니 뭐 저러냐, 뭐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결국 예수도 별 수 없구나, 지 귀찮으니까 안 가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목회하다가 어떤 경우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왜? 혼자 그걸 견뎌내어야 거기서 자아 파괴가 일어나고, 혼자 견디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주저앉고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져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 가서 격려해주고 서둘러 가서 기도해주고 서둘러 가서 이렇게 세우면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게 가야 될 때인지 멈춰야 될 때인지 기도해줘야 될 때인지 그냥 멀리서 기도해줘야 될 때인지 이게 분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수제자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으로 그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한 거였는데, 졸지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방해자가 된 겁니다. 반석이 한순간에 방해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건 아버지가 계시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 지식이 지금 주님이 누구이신가는 알았지, 그분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가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베드로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처음 지금 얘기하시는 거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한 채 무조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만 매달려 절대로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 거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그럼 어떻게, 누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계속해서 따를 것이라. 여기는 여름 휴가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그리고 방학도 없어요. 나를 계속해서 따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했을 때 그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를 분석할 필요는 있어요. 김장한 목사님 퀴티집에 그 줄리어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줄리어스가 꿈을 꿔요. 이 사람이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그 꿈에 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줄리어스가 그 손님한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손님이 당신의 열심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줄리어스가 자기 가슴에서 열심 덩어리를 꺼내서 이 손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무게가 꽤 나가겠는데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서 저울을 꺼내서 이 줄리어스의 열심을 무게를 달자 무려 100kg이나 무게가 나갔습니다.
당신 열심히 100kg이나 나간다. 그러자 줄리어스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좀 그렇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근데 이 손님이 무게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의 열심을 분석해야 됩니다 하고 열심을 쪼개서 분석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줄리어스의 열심 덩어리는요, 야심, 자기 야망 20%, 그 다음에 사람들 눈치 보고 체면 보는 게 20%,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는 명예심이 30%, 뭐 이런저런 잡다한 게 28%.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2%. 100kg 중에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한 건 2%고 나머지는 다 사람 체면, 자기 과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명예심, 이런 것들이 나머지를 채우고 2%.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제자의 삶으로 초대했는데 이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7장에 가면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왜요? 자기를 부인해야 더 이상 죄가 역사를 안 해요. 내가 아직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보여주려면 죄의 권능이 우리를, 죄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죄는 언제 떠난다 그랬어요? 시체가 되어야 죄가 떠나요. 그러면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과시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가 부인되면 죄가 더 이상 역사를 못하는. 어저께 충남 보령에 있는 남곡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강 목사님도 오시고 뭐 사무국장님도 오시고 다 그러셨는데 저는 그 주변이 한 300호 정도 된대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얘기를 밥 먹으면서 들었습니다. 구역이 2개랍니다. 근데 구역장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세요. 무학자십니다. 거기 교인들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설교하기도 정말 어려울 것 같고 구역 예배 지도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따뜻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시거나 그런 표정이 아니고 정말 따뜻하고 밝은 표정으로 얘기를 하시는. 토요일마다 초등학교 애들 4명을 교회에 데려다가 애들을 가르치신대요.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지역에 초등학교 다들 떠나고 그 아이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 선물을 사주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행복하시다요. 제가 어젯밤에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기 보내시면 나는 얼마나 견딜까 하는 생각. 이건 목사도 아닌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교회에 보내놓으시고 나이 드신 분밖에 없고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신 분들만 계시고 구역장님들도 학교를 안 나오시고 초등학교 애들은 4명이 토요일 날 오고 너 거기 가서 하라 그러면 제가 저렇게 기쁜 얼굴로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즐겁게 목회할 수 있을까? 여디디아 아이들이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페인트 칠하고
벽에다가 그 벽화 그려주고 그러는 걸 너무 행복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없다고. 제가 보기에는 좀 잘 그리지. 태양도 없이 무지개가 떴길래 전 가서 태양을 막 그려놓고 태양 그려! 이러고 부끄러웠어요. 돌아오는데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저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을 짊어지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죽음과 부활이 교환하는 교환 시스템입니다. 바람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처럼, 입구 출구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는 교환이 이루어져요. 어떤 교환이? 죽음과 생명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사람만이 끊임없이 죽음과 생명이 교환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돼서 점점점 죽음은 커지고 점점점 생명이 커지면 우리는요, 그만큼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은하 및 질량 조합 GAMA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우주도 나이가 들어서 이 행성이 죽어요. 나이 든 행성이 소멸이 되고 새로운 행성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죽은 행성은 많아지는데 새로운 행성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우주가 어두워지고 있다 그럽니다. 지금 우주가 그들이 연구한 시점부터 지금 절반이나 빛이 줄었대요. 오늘 가시다가 밤하늘 쳐다보고 가세요. 쟤네들 곧 없어진대요. 왜? 죽으면 새로 나와야 되는데 우주가 죽기만 하고 새로운 별이 안 만들어진대요. 이게 시스템이 작동이 고장난 것 같다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면 죽음과 생명이 제대로 잘 교환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25절에서 28절까지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25절에서 28절까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오고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잃으면 얻고 얻으려고 발버둥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세상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대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풍성한 상급과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보상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하나님께서 함께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십자가의 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어느 한 선교사가 교회를 돌면서 선교 후원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가 보고를 하고 이제 후원 접시, 헌금 접시를 돌렸는데, 그 교회에 시각장애인 한 분이 앉아 계시다가 그 시각장애인이 헌금을 하는 걸 이 선교사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얼마를 헌금하셨냐 그랬더니 27프랑을 했대요. 지금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200만 원, 270만 원 정도를 한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자기도 살기 어려울 텐데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을 하니까 어떻게 헌금을 하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를 고민을 하다가 자기 아주 친한 친구한테 물어봤답니다. 너 1년에 전기세 얼마 내냐 그랬더니 전기세 27프랑 낸대. 자기는 전기를 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뭘 하나님께 드릴까를 생각하다가 그러면 내가 1년에 27프랑을 하나님 원하시는 데 드리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신이 마침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주셔서 선교 후원하게 해주셔서 내가 1년치 전기세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그 마음이 간절해요. 그 마음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함께 오셨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러셨어요. 마지막 날에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은 하나님이 행할 길을 지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혀 주셔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게 보상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저는 원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이 부끄러운 죄에서 떠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진실하게 살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그 길이 바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인 거예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거룩의 열매를 맺는 종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